오늘은 창세기 강의 60번째 시간인데요. 꿈을 주신 분이 해석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꿈은 평등합니다. 꿈은 누구나 꾸죠. 꿈은 모든 사람이 꿉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또 어린 사람이나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꿈을 꿉니다. 꿈꿀 자유가 있지요. 우리는 모두 꿈을 꿉니다. 인류에게 주신 공평한 능력입니다.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사람은 모두 꿈을 꿉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꿈은 무엇이고 왜 꿈을 꾸게 될까요? 꿈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경험하는 상상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 세계는 종종 이 현실과는 매우 좀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지요. 꿈속에서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은혜로 교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기 미국에 가 있고, 그죠? 또 분명히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인데 잠깐 사이에 제가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지요. 네. 논리적이지도 않지요. 전혀 생각지도 맞지도 않고 분명히 제 아내인데 딴 사람한테 가 있고 뭐 이런 일도 꿈속에서는 막 생기잖아요. 너무나 현실적이었다가 한순간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꿈이지요. 꿈의 내용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욕망하는 것이나 두려워하는 것이나 또 무의식적인 생각이 뒤죽박죽되어서 꿈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꿈은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그 마음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인공지능 GTP라는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 GTP라는 이제 컴퓨터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것저것 물어보면 온갖 걸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서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번 꿈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성경적인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오 하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대답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대적 관점에서 꿈이 계시로 인정받을 가능성과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 문화적 배경, 종교적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의 지침이나 방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자신의 무의식이 전달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이해와 성장의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꿈은 영혼을 인도해주는 길잡이의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진실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써도 이렇게 잘 못 쓸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요. 꿈은 우리의 그 무의식적인 마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꿈과 관련된 이야기는 일상생활과 내면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계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존 칼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고 하찮은 일들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데 대부분은 잠시뿐이고 다 잊게 되는 것들이지만 어떤 것들은 예언적으로 중요한 일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막 그냥 개꿈, 그냥 꿈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떤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과 연관이 있을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무의식이라는 이 세계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어서는 안 되지만 때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교류하시는 수단으로 꿈이 사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부터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꿈에 대해서 좀 알고 지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가장 바라는 것,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제일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뭘 제일 바라고 있을까요? 그렇죠. 감옥에서 나가는 거지요. 특별히 나가려면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어서 누명을 벗고 냄새나고 캄캄한 지옥 같은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지요. 요셉은 어떻게 하면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보디발이 아내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 결정을 번복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함께 일하던 다른 종들이 변호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요셉에 대해서 호의와 고마움을 느끼는 종들 가운데 용기 있게 보디발에게 아니 대장님
요셉이 아니고 마님이 문제였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뭐 말 못할 텐데. 그런데 목숨 걸고 그런 말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지요. 남의 일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계산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를 생각한 거죠. 우리도 자신의 한계 안에서 각자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랍니다. 기도를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과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와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올해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죠. 아이고 이거 해주겠나? 아이고 이거 되겠나? 아이고 좀 되면 좋긴 한데 아이고 이러면 감사가 안 생겨요.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을 향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로의 신임을 받던 관원장 두 사람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바로의 미움을 받아서 최종적인 이 결정을 위해서 임시로 감금되어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란 이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왕의 음식과 술을 미리 시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옛날에 조선시대 기미상궁,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맛보는 거,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미리 확인해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 페르시아 왕국의 그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왕과 친밀합니다. 신임을 받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속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독살당하거든요. 그래서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인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은 왕궁에서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 신임에 금이 간다면 왕이 죽게 되는 심각한 결과가 따르기 때문이지요. 왕의 떡 굽는 관원장은 오늘날로 치면 왕실 주방장이라고 할 수 있죠. 왕이 먹는 이 빵과 각종 음식들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 역시 왕이 신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무엇이든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의 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역모를 계획한 범인인 것이 밝혀져서 사흘 뒤에 죽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누명을 벗고 원상복귀된 거죠. 종종 하나님께서 아주 비슷한 경험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풀려난 겁니다. 요셉은 억울한 사람이 저렇게 풀려날 수 있구나. 억울한 사람도 저렇게 자기 원상복귀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드니까 자기에도 희망이 생기죠. 하나님, 나도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나도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꿈을 해석하고 나서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의 인간다움을 엿볼 수가 있지요. 술 맡은 관원이 복귀하게 되면은 바로 왕은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왕에게 왕이시여 당신이 좀 은혜를 내리셔야 될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요셉을 좀 말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왕이 듣고는 그래요 그럼 풀어줘야지 하고 왕이 풀어주지 않겠나.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죠. 자기의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일이 잘 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아직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억울한 누명 그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요셉이 죄수의 신분을 벗는 정도가 아니지요. 그냥 네 감옥에 한번 갔다 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바로왕이 총애하는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요셉아, 네가 보디발의 집에 집사로 있는 거, 총무로 있는 거, 그거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것.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감옥에 가게 하셨고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하셨고 꿈 해몽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서 2년을 더 감옥에 머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해볼까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고 이제 뭐 새해가 됐는데 이제는 연락도 안 오네. 참 나도 이제 잊혀지는 사람인가 보다. 아이고 전에는 뭐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더니 이제는 문자도 한 통 안 오네. 아이고 나는 잊혀졌다. 마음 섭섭한 사람 혹시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내가 기대하던 사람이 나를 잊었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한 것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여러분, 손바닥에 왜 새기죠? 왜 새겨요? 기억하려고.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보면은 선생님이 심부름 시킬 때 손바닥에 써주잖아요. 왜? 까먹지 마라! 라고 써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 손바닥에 써야 제일 빨리 생각나잖아요. 다른 데 종이에 쓰면 어디에 넣는지도 모르는데 손바닥에 쓰면 그냥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기억해 주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관원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다는 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서로 있음을 암시하는 거지요. 그들의 꿈의 내용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꿈은 항상 쌍으로 등장합니다. 요셉도 두 번을 겹쳐서 꿈을 꾸었지요. 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바로왕도 꿈을 두 번 겹쳐서 꿉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각자 꿈을 꿨는데 같은 날 꿈을 꿨죠. 두 꿈을 꾼 거죠. 간밤의 꿈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몽할 길이 없어서 고민하느라고 얼굴이 엉망입니다. 당시에는 꿈을 신들의 계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왕궁의 박사나 또 신전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근데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그곳에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해몽할 수 없는 꿈 때문에 답답해서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스스로 꿈을 해몽해 줄 수는 없지만 요셉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해몽해 주실 것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꿈을 풀이해 주겠다고 합니다. 술 맡은 관원이 자기 꿈을 설명합니다. 다 자란 포도나무가 나오는 꿈이지요.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셋이 있는데 나무에 싹이 나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포도송이를 따서 그것을 짜서 그 즙을 내어서 바로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13절에 보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회복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첫 번째 관원장의 이 꿈 해석이 너무 잘 나왔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관원장도 야야야 꿈 해몽 참 좋네. 나도 해주라 그랬지요. 그래서 자기 꿈을 해달라 그럽니다. 그의 꿈도 숫자 3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대충 그래요. 그죠? 빵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데 그냥 가만히 뒀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 꿈을 꿨다는 거죠. 근데 이 꿈은 사실 징조가 별로 좋지 않은 꿈입니다. 요셉이 듣는 순간 아마 놀랬겠죠. 이거 별로 안 좋은 건데. 그렇지만 요셉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나무에 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무에 달아 죽인다는 거예요.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떡 굽는 관원장은 앞으로 사흘 공포의 72시간을 보내야 되죠. 왜냐하면 내일 모레 죽는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미래를 미리 알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고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운명을 기다리는 것보다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미래를 너무 알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너무 미래 알려고 하지 마세요. 미래 알려고 요새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신년이 되면 토정 비결 본다, 또 운세 본다, 이러면서 다니는 분들이 우리 중에는 없죠.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봐봤자 그게 그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 마음만 힘든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딱 서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은 기가 막히도록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꿈은 생각만 해도 몸소리쳐지는 일이지요. 어릴 적 꾸었던 꿈 때문에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놈의 꿈 때문에 자기가 지금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바로 왕의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지금 있다가 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거잖아요. 꿈에 대해서 거들떠보기도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알 수가 없지요. 그토록 싫은 그 일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싫었는데 결국 내가 그 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지요. 요셉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꿈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 있게 관원들의 꿈을 해몽해 주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 꿈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꿈의 주인이시고 꿈을 다스리시고 꿈을 통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그들의 꿈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싶었던 겁니다. 꿈을 주신 분이 해몽도 주시기 때문이에요. 참 중요한 말인데 해볼까요? 꿈을 주신 분이 해몽도 주신다. 네, 여러분, 꿈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은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으로 주셔서 그것을 또한 밤에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꿨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시작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이 생겼다는 거,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그 일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소원과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어느 때는 신비에 쌓여서 보통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알아야 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일반적인 꿈 해몽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다가 꾸는 일반적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고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전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석은 저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함부로 해석하고 말하는 것은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요셉도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성령님이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지요. 하지만 모든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꿈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해석자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해석자가 필요해요. 그 해석자는 하나님의 유일하고 특별한 계시인 성경이에요. 뭐라고요? 성경. 성경이 우리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은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꿈을 꿨더라도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그는 한 번은 신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쳐다보면서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지요. 그때 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인도 향해서 헤엄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아이고 목사님이 별 생각을 다 하네 하고 웃었어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주셨는데 하나가 일반 계시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주장도 하지요.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죠? 아까도 우리 자연 만물 보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면서 막 내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면서 막 찬양을 하지만 옆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는 아이고 지진 나가 이래 됐구나 이러고 있다고. 생각이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또 꿈을 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계시해 주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 중에서 꿈은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과 또 구약의 선지자였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지요. 그들은 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잘 해석해서 이방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개인의 영달, 즉 개인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계시하기보다 무엇이었습니까?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을 계시하고 해석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지요. 또한 신약에 오면 이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 그죠? 이 요셉도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도 꿈에서 이리로 오라는, 와서 도우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선교의 방향을 바꾸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또 성경에 보면 거짓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 하면서 내가 꿈에 봤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들을 전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알리기 위해서 꿈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뭘 꾼다고요? 꿈을 꾼다고. 그죠? 꿈을 꾼다. 꿈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수단 중에 단연 최고는 꿈이 아닙니다. 단연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직접 계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이 성도님들 사이에 제가 꿈을 잘 해석하는 목사로 소문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말 듣고 나중에 꿈 물어보러 오지 마세요. 네.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요. 그렇게 소문이. 그래서 막 여러 성도님들이 자기가 꿈을 꾸고 나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꿈 좀 해몽해 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꿈을 해몽할 만한 은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도님들 사이에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한 분이 있는데 교회 로비를 지나는데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한 집사님이 아유 이창용 목사님 하고 불러요. 쳐다봤죠. 교회 한 4만 명 되는 성도들 중에 제가 어떻게 사람을 다 알겠습니까? 제가 맡은 사람이로 한 1000명, 20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혀 모르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창용 목사님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고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그 꿈을 부탁하면 좋을지, 꿈의 해석을 부탁하면 좋을지를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창용 목사님 만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왔대요. 이름도 모르는, 제가 그분 이름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다짜고짜 앉아가지고 교회 로비에 앉아서 그분이 막 꿈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꿈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꿈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림을 그려오셨어요. 지금도 그 그림이 생각나는데 이 A4지에다가 이렇게 산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이렇게 또 동네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길도 그리고 이러면서 거기에 또 조그마한 집에 어떤 모양을 그려놨어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꿈을 꿨는데 아무리 심상치 않은데 이 꿈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그럴듯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을 했는데 아마 그분이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그래요. 다음번에도 꿈을 꾸면 제가 꼭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좋겠는데 온다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근데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꿈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막 설명을 하고는 해석해달라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이분과 그 꿈을 듣고 해석하기를 이렇게 한 3년 정도를 했어요. 많이도 했죠. 그냥 꿈꾸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꿈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꿈 이야기만 하셨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자기 가족 이야기도 하시고 또 하는 여러 가지 어머님 이야기도 하시고 아들 이야기도 하고 남편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상담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꿈 해몽으로 시작했다가 인생을 상담하는 시간이 된 거죠. 그분의 꿈 이야기는 평소에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물론 저의 제한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성경 지식과 영적 경험으로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깊고 넓은 뜻이 있었는데 제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분과 대화하면서 언제나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분과 만남을 계속하면서 점점 이 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이 이제 조금씩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꿈에 사로잡혀 사셨는데 그다음부터는 꿈보다는 말씀을 더 생각하게 되는 변화가 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만큼 저를 만나는 빈도도 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찾아왔는데 이제 한 2달, 석 달 이렇게 찾아오더니 한 번은 6개월 만에 오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안 찾아오셔서 이제 안 오네 하고 그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분이 연락 오면 저는 그분의 이름도 저장을 안 해놨어요. 그리고 이분도 몰라요. 지금도 이름을 몰라요. 근데 그냥 오시면 만나서 이야기해드리고 그냥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몇 년 만에 전화가 한 번 오셨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 담임 목회지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이분이 또 자기 꿈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제는 제가 꿈도 잘 안 꿔요. 그러면서 이제는 목사님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갖고 사는데 우리 아이들도 참 잘 돼 있고 뭐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잘 산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안 찾아오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으며 산다는 그 말씀이 참 제게는 남더라고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꿈과 성경 말씀 중에 어느 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언제나 저는 성경 말씀입니다. 꿈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석되지 않는 꿈은 없습니다. 꿈은 반드시 해석됩니다.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꿈은 미래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꿈이 뭐라고요? 미래의 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확실하다면 해석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거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 꿈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뜻이지요. 내가 찾아다닌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해석을 듣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분 저 많이 만났습니다.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나고 왔거든요. 또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왔거든요. 하고 말을 물어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니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당신도 내 마음에 드는 꿈 이야기 안 해주면 나 딴 데 갑니다. 그 말 한 거죠. 왜? 다른 데 다 듣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뭐 다른 이야기 했겠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했을 텐데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니까 또 들으러 온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세상에 가면 그러잖아요. 이 집 가서 전 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저 집 또 가잖아요. 자기 마음에 나오는 점괘가 나올 때까지 가는 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죠. 그런 태도는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두 관원이 요셉을 만난 거죠. 요셉을 통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꿈을 주신 분이 해석도 주십니다. 해볼까요? 꿈을 주신 분이 해석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 성경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디 꿈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보람된 일이나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이나 또 순탄대로나 같은 순간이나 거친 고난의 순간이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거예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날 겁니다. 꿈을 꾸기도 할 테고요.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기도 할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건에 휘말리기도 할 것이고 또 이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는 일도 생겨나겠지요.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2024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꿈을 주시고 품게 하실 겁니다.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밝히 깨닫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또 성령님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